이기는 자의 축복.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1장을 해왔었죠. 지난 시간에 리뷰를 먼저 해보자면 계시록이 총 몇 장인가요? 총 22장까지가 있죠. 그 중에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계시록 전장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책을 사서 읽으면은 그 책의 서문, 책을 소개하는 글이 있죠. 이 책에 어떤 줄거리가 담겨 있는지,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듯이 이 계시록 22장, 그 긴 장을 함축하는 내용이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뭐라고 했나요? 네, 요약 중에 요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앞으로 진도 나가는 데에 큰 무리 없이 또 나갈 수 있고 계시록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계시록을 1장을 보니까 편지를 하고 있었죠. 편지를 하면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네. 이 편지를 누가 쓰는지 보니까 장차 오실 이인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또 한 사람, 또 한 축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의 이름으로 편지를 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이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라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을 했죠. 1장 20절을 잠시 볼까요?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은 7 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네, 7 별과 7 금초대. 7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나요? 네, 7 교회의 사자. 사자라고 했을 때는 목자를 말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7 금초대라는 것은 7 교회를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라 하면서 이것은 비밀인데 다 알려줬잖아요. 근데 무엇이 비밀이냐면 7 교회의 사자가 나오고 7 교회가 출현할 건데 어떤 모습으로 누가 이 임무를 맡을지는 비밀이야 하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내 본 것과 이제 될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했죠. 본 것은 7 금초대를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될 일은 이 금초대에서 벌어질 일들, 우리가 앞으로 볼 2장과 3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은 이제 4장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 이런 서신서들을 보시면 대부분 그 내용 속에, 그 편지하는 내용 속에 교회의 상황이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쟁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온다면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분쟁을 하고 있으니까 분쟁하지 마라 하고 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은 우상의 제물을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볼 이 계시록 2장 3장의 편지들을 잘 읽어보면 이 7 교회 중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아까 장차 될 일이라고 했었죠. 이 장차 될 일은 몇 장 이후의 사건이요? 4장 이후의 사건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예수님의 그 구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1장 리뷰 끝. 그 다음에 오늘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은 교회가 몇 개가 나오나요? 7개 중에서 여기에는 4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미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우선 첫 번째 교회. 어떤 교회요? 네,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편지를 잘 보시면 이 편지는 받는 사람은 7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2장 1절에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기를. 자, 다른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사자, 목자에게 편지를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바울 서신서의 초점은 성도들의 생활 지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말세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를 누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자들이 받고 그거를 제대로 받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교인들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요? 목사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도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같이 복을 받지, 목사님들이 위에서 말씀을 변개해서 알려주며 목사님도 교인들도 함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읽어보시면 대부분 선지자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대부분 목자에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 찾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종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네,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뭐라고요? 소경이고 기머거리다는 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바른 길로 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다 함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나중에 미가서를 읽어보시면 목자들이 백성들을 삶아 먹고 고기를 취급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자들의 현실이 그 구약에 말씀되어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또한 보시면서 이 오늘 볼 계시록의 7 교회의 사자에게도 보내는 이 경고의 말씀은 이에 못지않게 정말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다가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지금 어떻다는 걸까요? 뭔가 그 안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겠죠. 자,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하라 하면서 하다가 제일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겨라 이겨라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까? 낙원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선 이 7 교회의 역할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7 교회를 7 촛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7 등대라고도 표현을 하고 7 등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등대라고 했을 때는 바닷가에 그 불을 밝히는 등대가 아니라 진짜 촛불을 피워서 어두운 집안을 밝히는 그 촛불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집안을 밝히는 촛대인데 이 7 촛대가 성경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할까요? 네, 성막을 잘 보시면 위쪽에 그리겠습니다. 성막을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성막을 보시면 여기는 성소라고 하고 위에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7 촛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성소 안에 7 촛대가 들어가 있고 또 그 옆에는 12개의 떡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7 촛대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9장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네, 이거 책에 줄을 끼워 놓으시고 히브리서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 찾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네, 여기에 등대가 나오죠. 그 등대가 제가 그린 이 7 촛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성소를 두고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어떤 첫 장막? 예비한 첫 장막이라는 거예요. 예비한 첫 장막이라고 성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고 있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죠. 성소를 뭐라고 한다고요? 예비한 첫 장막. 자, 지금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7 금촛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적인 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도 봤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사도 요한이 네 본 것을 기록해라 라고 했을 때 이 7 금촛대를 봤어요. 그것은 계시록의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에도 7 촛대가 등장을 해요. 그러고 또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이 성막은 누가 만들었던 거예요? 모세가 만들었죠. 네, 모세 때부터 이미 이 성막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성막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이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옛날에 제사 도구였으니까 지금은 제사 지낼 필요 없잖아. 이거 우리한테 소용없어 하고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진 이 성막이 모세 때 등장을 하고, 또 보시면은 스가랴도 이 7 금촛대를 보았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7촛대, 사도 요한이 본 7촛대, 계속해서 잊혀진 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성경 속에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있던 게 바로 이 7촛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시대에도 또다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런 성막에 대해서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교훈적인 설교들만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소의 역할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소를 거쳐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소를 예비한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성막 속에도 하나님은 예언을 담고 있지 단순한 제사 도구의 기능으로서는 끝날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이것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림의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해야 된다고 배웠죠.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사명을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보고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고 돌아가셨죠. 초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 재림의 역사도 아까 세례 요한을 무엇으로? 등불로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 성막에 뭐가 있습니까? 7촛대, 7등불이 있죠. 이 등불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뚝딱 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정이 있는 거예요. 초림 때도 세례 요한, 켜서 비치는 등불인 세례 요한이 먼저 세상을 밝혔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이 7촛대가 먼저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림의 그 순서하고 재림의 순서를 잘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소는 둘째 장막을, 여기가 첫 장막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는 둘째 장막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성소는 이 둘째 장막, 지성소를 열기 위한 단계라는 것을 보시면서 계시록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림 때는 제일 첫 번째 등불 누가 밝혀졌어요? 등불의 역할로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럼 재림 시대에는 어떤 등불? 네, 또박또박 7 금촛대가 밝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을 다시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네가 이렇게 해서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이렇게 해서 잘했다 칭찬을 하는데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는 거죠.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고 그 7별이 예수님 손에 있었는데 지금 오른손에 있어야 할 7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촛대를 옮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으로 출발했던 7별이 등장을 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죠.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7영의 이름으로 편지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하늘에 7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7별로 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7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그 거룩한 7영이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7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거룩한 성령이 죄 짓는 이 일곱 별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첫사랑을 버렸다. 느낌이 오십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아주 착하고 이 남자친구밖에 모르는 되게 순종적인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제 군대 갈 때가 다 돼서 군대에 갔더니 그렇게 잘하고 남자친구밖에 모르던 이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버린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어떨까요?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나겠죠. 아무리 착하고 나에게 잘하던 그 여자였지만 지금 나를 향했던 이 마음을 지금 저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사랑을 버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착하고 나에게 순종적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잘했던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칭찬에 취해가지고 책망 들을 줄 모르면은 촛대가 옮길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시면서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리 택함을 받아도 이렇게 죄로 물들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죄는 똥물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약속을 하신 게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어요. 그 원주민을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죠. 이 족속들과는 어떠한 혼인도 맺지 말고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아라 하고 법을 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잊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헷 족속과 헷 족속의 여인 밧세바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헷 족속인 밧세바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솔로몬의 피에는 이스라엘 피도 섞여 있고 가나안 7족속의 피도 섞여 있죠. 그런 이방의 피를 받은 이 솔로몬에게 다윗은 왕자리까지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패망의 역사가 도래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먼저 잘못을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의를 행하고 의롭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사도행전 2장 3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변질이 되었어요. 그 와중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런 죄에 물들지 않을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깨어서 이겨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종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한 교회만 받기 때문에 생명나무 과실만 받는데 더 읽어보시면은 만나, 항아리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믿음이 커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복 받는 게 아니라 계시록을 보시면은 이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이겨라고 하나님은 이겨라 계속해서 이겨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생명나무 과실은 어디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입니다. 낙원 하니까 혹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낙원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양옆에 2명의 강도가 있었죠. 이 강도의 이야기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강도라고 하니까 불신자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나와 우리를 구원해라 하고 비방을 하니까 한쪽에서 강도는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하고 예수님을 변호를 해줘요. 이런 이야기 대화들을 잘 읽어보시면 이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부르는 게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하면은 이 강도들처럼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알고 봤더니 이 대화를 잘 보시면 이 두 강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곳까지 따라온 강도인 거예요. 그러나 이까지 따라왔어도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엄청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데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 강도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이제 좀 더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한다면 이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라 최종적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낙원에 어떤 나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대기 장소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일단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보고 두 번째 교회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지금 서머나 교회죠. 2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르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나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다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과 하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일이라 내가 장차 볼 고난을 두려워하자 볼지어다 내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보게 먼저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방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는데 지금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체는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그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준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지금까지 이런 거 저런 거 잘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라고요? 죽도록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겨라는 거예요. 아까 한편 강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곳까지 따라왔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저버림으로 해서 같이 천국에 못 올라갔어요. 끝까지 죽도록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환난, 시험을 한다고 하죠.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명을 주면서 모세의 말을 청종을 하나 안 하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은 최종적인 하나님이 주기로 한 그 복된 땅이면 이제 좀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알 텐데 우리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보면 알 텐데 왜 그렇게 끝까지 시험을 하세요 하고 투정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시험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했어요. 척 보면 알 텐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 절대 충성의 하나님, 절대 정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너희도 나에게 절대 정절을, 절대 사랑을, 절대 충성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을 받고 싶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시험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끝까지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다고요? 네,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자, 둘째 사망이라고 하면 뭐도 있다는 걸까요? 그쵸, 첫째 사망도 있겠죠. 자,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계시록 20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연결이 되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어떤 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면 무엇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에 들어가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의 혜택이 뭐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이 첫째 부활인 거예요. 자,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은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이 첫 열매들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우리 여기 가로 보니까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00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은 1000년 뒤에 벌어질 일들이니까 우리 꿈을 또 가져야 되겠죠. 할 수 있다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런 소망들을 또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시작!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 성금을 편지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비거만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주소의 증인 안디바다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 주님의 가만을 내고 나를 믿는 이름을 써보지 않으려도다. 그러나 내게 그와 같은 책망을 하시나니 그 위에 바람의 도움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바람이 바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홀물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동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도움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하여 내 외력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에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기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네, 여기도 책망을 또 하죠. 그러고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을 준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어디에 위에 있대요? 사단의 위에 있대요.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죠?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칭찬을 하면서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보니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떤 두 명의 사람이요? 네, 자, 발락과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않게 발락이 있고 발람이 있습니다. 발락은 이방의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방의 모압 왕이 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막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게 발람을 이용을 했습니다.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지금 발락 왕이 이스라엘의 행적의 소문을 듣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누구를? 발람을 부른 거예요. 초대를 했어요. 이 선지자의 힘을 빌리려고, 이 선지자의 기도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지금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유혹을 해요. 처음엔 또 돈도 주고 금은 보화를 주면서 유혹을 하죠. 처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나 못한다, 안 된다, 저리 가라 했지만 계속해서 물질적인 유혹을 주니까는 결국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도록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키는 발락도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꼬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망하도록 기도를 하게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이 발람도 물질적인 유혹에 흑가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물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도록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두고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상. 여러분들은 우상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우상. 절에 가면은 불교 동상, 그런 동상들을 떠오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하셨는지 하박국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합 찾으시면 됩니다. 하박국 2장 18절. 하박국 2장 18절. 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부어 만든 우상은 뭐래요?
거짓 스승. 자, 우리는 우상하면은 목각이나 부처상 이런 동상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니까 거짓 스승이라는 거예요. 거짓 스승. 성경에서 거짓 스승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네, 목자를 말하겠죠. 즉 거짓 목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하면은 주의 종이요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도 거짓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걸그룹도 있고 또 보이그룹도 있죠. 그것을 두고 아이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아이돌 영어예요. 아이돌의 한국말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을 영어로 하면은 아이돌인 거죠. 청소년들의 우상인 이 아이돌을 보면은 목각이에요? 부처상이에요? 그 걸그룹들을 보면 사람이죠. 사람을 두고 지금 우상이다 하는데 사람의 우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습니까? 김정은의 통치 아래 있죠. 그 이전에는 부자들이 세습을 하고 있었죠. 이 김정은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인권도 없이 이렇게 갇혀서 살고 있는데, 사람의 우상이 무서운 게 김정은의 손에 북한 주민들의 생명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 김정은을 우상화하는데 우상화의 또 다른 이름은 신격화라는 뜻이에요. 신격화를 시켜서 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세뇌를 하고 있죠. 자기 김정은의 말만 들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세뇌를 하고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뇌가 되어버리면은 이 말에 절대 복종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자, 사람이 신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아까 거짓 목자라고 했죠. 북한의 김정은만 그런 우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거짓 목자라는 그런 우상이 지금 다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나가는 스타 목사님 하면서 보지만 거짓 목자가 지금 교회 안에 우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이 기독교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종이었죠. 물론 원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종이 함께 하시던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떠난 목자가 되니까 지금 우상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일곱 교회처럼 어떤 영이 함께 했어요? 일곱 별에게는 일곱 영이, 그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함께 했는데 죄를 지음으로 해서 더 이상 일곱 영은 일곱 별, 일곱 교회 사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가 버린 것처럼 이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택함 종으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림으로 해서 거짓 목자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본인은 모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으로서 내 사역을 잘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도 모르고 이거는 교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야 생각하니까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헌금 바치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건데 이러한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는 교주가 있죠. 그 교주의 교리대로 배우는 사람들은 그 삶이 천국을 가는 삶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이에요? 그런 목자 밑에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두고 우리는 사단의 씨라고 합니다. 사단의 씨. 성경 공부를 해보시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러면 사단의 씨는 사단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도 있겠죠.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말씀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씨를 잘못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는 다니는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그 씨인지 잘못하면 이 사단의 씨를 받으면은 사단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무서움을 가지고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성경을 알아야 이 목사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참뜻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지 아니면은 목사님께서 변개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구분하려면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씨를, 목사님께서 사단의 씨를 뿌리면은 이 씨를 받는 백성들은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두고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 배웠죠. 남편을 5번 바꾸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육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음행이 별다른 게 아니죠. 말씀을, 사단의 씨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음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신앙이 다른 신앙이나 다른 사상들로 유혹을 받고 흔들리는 행위가 된다면은 하나님에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절대 충성의 하나님, 절대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절대 정절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절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첫 열매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자도 더불어 정절이 있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를 원하시는데, 여기 하박국 2장 8절, 18절을 보시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 있었죠.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은 뭐냐면 진리를 말할 수 없는 목사님들이 묵시를 알려줘야 되고 장례사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보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검으로 너와 싸운다고 표현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는데, 감추인 만나, 흰 돌이 어디에 등장했던 거냐 보니까 아까 성막을 그렸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돌비석 2개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지금 만나예요. 자,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 흰 돌을 주는데 모두 언약궤 안에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는 먹을 수도 없었던, 구경할 수도 없던, 감추어 놓았던 진리,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아무나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계시록이 궁금해서 듣기를 원하지만은 해주는 교회들도 없고 우리가 또 본다고 우리가 익힐 수도 없는 이 중요한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말세를 위해서, 이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꼭꼭 감추어 놓았던 최고 특급 비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받아서 똑똑똑 두드려서 끝까지 이겨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무슨 교회인가요? 네,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18절에서 29절까지네요. 길죠? 이쪽부터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고 이분이 뽑아서 그 말을 빛난 축복과 같은 하나님의 내가 내 사랑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와 인내를 나누니 내 나머지 자가 저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충만한 것이지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회개하게 하고 세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네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은혜를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신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끝난다고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네가 사람의 행위로 갚아주리라.
너희의 가만히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람들이 그것을 전파하는 너희에게 말하는 다른 짓으로 너희에게 지을 수 없느니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는 저와 끝까지 너희에게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니라. 내가 또 교회에게 설교를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기도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죠. 20절에 책망할 일이 있는데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했고 또 내 종들 교회의 사명자들을 통하여서 여자와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하죠. 즉 하나님의 진리를 세속적인 사상으로 변개시키고 타협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 부흥도 중요하고 사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그대로 간수하고 그 본질을 사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역사를 거듭하면서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을 보면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으로 많이 타락되어져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있었죠. 7족속과 어떻게 절대로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했던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걱정을 했냐면 이방과 함께 그런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다 보면 이방의 신들로 물들어 버릴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어떠한 통혼도 맺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명령을 어겼죠. 온 천지에 이스라엘 온 나라에 이 이방신이 섭렵하도록 누가? 솔로몬이 앞장서가지고 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의 아들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2개의 나라로 분열되면서 결국 패망의 역사를 맞이하는데 그랬던 그 시대의 이 이스라엘을 오늘날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대요? 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하죠. 자, 끝까지 하나님은 신앙을 잘 잡아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촉구를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무엇으로?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요. 주일날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또 떠오르실 겁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할 때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인데, 자 봅시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주어졌어요. 싸우다 보니까 지쳐서 이제 그냥 편한 길로 돌아갈까 하고 생각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아니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겨내. 그러면은 너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하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하면은 믿음이 좋은 자에게 이 축복을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이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괜찮은 조건이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죠? 하나님이 지었던 최초의 사람 아담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구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족속을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장이라 함은 쇠몽둥이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쇠몽둥이에 맞으면은
엄청 아프겠죠. 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불순종해서 늘 세상에 핍박당하고 밟히는 그런 일들만 왔지만 이제 고생이 끝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별도 같이 준다고요? 새벽별을 준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광명한 새벽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또한 내어주겠다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네, 오늘 이렇게 몇 개의 교회를 봤습니까? 7개 중 4개를 보았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어때요? 편지의 내용이 그리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죠? 벼락이 떨어지기 직전에 뭔가 마치 고요한 정적의 상황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말세의 교회의 형상이자 하나님이 세운 마지막 촉대가 가는 운명을 하나님은 이미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7 촛대 교회예요. 7 촛대의 교회가 말세를 시작을 하는데 그 운명이 어떨 것을?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듣고 7명이 떠나가는 그런 운명을 이미 예언을 해 놓으신 거죠. 마지막 길 예비자의 역할인 이 7 금촛대의 운명이 느껴지십니까? 네. 자, 살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신약 337페이지입니다. 시작. 누가 그렇게 하여도 너희가 기록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때로 후에 사단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 네, 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랑,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네, 주 강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재림의 노정의 3단계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본 것은 이 말세의 시작은 누구로 시작한다고요? 7 촛대 교회로 시작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재림의 노정을 말씀해 주시기에 먼저 무슨 일?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고 나야 주 강림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면 계시록의 시작은 이 7 금촛대 교회를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7 금촛대의 운명은 1번, 2번,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서 몇 단계에 속하는 것일까요? 이해되세요? 계시록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7 금촛대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노정해 놓으신 그 순서에는 여기 첫 번째에 들어가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단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나오겠죠. 출연을 하면은 재림 때가 되었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예언들을 배우고 그런 과정들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7 금촛대의 출발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7 영이 7 별과 함께 했는데 지금 편지들을 보니까 니골라당, 발람, 발락, 이세벨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세운 이 7 금촛대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사단의 세력으로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깊이 침투해 있는데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투를 했겠죠. 이런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지를 모르며 어떻게 이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회의 성도들은 그냥 안일하게 주여 주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바치는 그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보면 이 마지막 7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들은 이미 사단이 침투해 가지고 사단의 세력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벌써 예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모르면은, 무식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고 짓밟히고 구박받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말세에 벌어질 교회 안에 일어날 예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피할 수도 있겠죠. 피하고 준비하고 다음 과정을 기다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준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고, 또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우리 함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